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이고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7장 마지막 절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8절) 같이 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총이요 기회인가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간처럼 불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보다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구나,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본문의 말씀이 그다지 생명의 말씀이라고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당시 초대
교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신서는 다른 말씀도 복음서도 그렇습니다만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된 초대 교회들은 본문의 말씀을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지요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해서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저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구약 종교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아갔습니다. 구약 종교 속에서 율법의 그늘 아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 의인을 단순히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 종교 아래, 율법 그늘 아래, 율법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저들은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늘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 항상 저들의 삶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더라도 죽음의 심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요? 제사로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고 죄인이 되어서 죽음의 그늘, 죽음의 불안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떻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드려야 될, 가장 완벽하게 지켜야 될 율법 준수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형편이 이어있지 못하여서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희생제물을 비둘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보고 잘못된 흠없는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평상심이 아닙니다. 평소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다급하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급한 나머지 당황하여서 비둘기를 살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비둘기의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당하여서 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살펴볼 때는 별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털로 쌓여져 있는 비둘기의 피부에 심각한 피부의 문제가 피부병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므로 저들은 늘 언제나 율법의 그늘 아래 제사에 대한 문제 속에서 갇혀서 죽음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삶은 율법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이 율법에서 도대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구약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제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억압 가운데에, 눌림 가운데에, 불안 초조 가운데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사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제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에게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완벽하게 제거해 주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인 저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히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저들은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처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말 그대로의 복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존했던 죽음에 대한 불안이, 억압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에 대한 문제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말 그대로의 생명의 말씀,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대해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 유대 독자들에게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을 근거해서 본문의 20절, 21절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언약과는 달리 영원한 효력을 지닌 언약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앵귀오스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앵귀오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까지 다 걸고 약속한 바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앵귀오스, 그것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구약의 다른 언약에 비하여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과 24절에서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역시 또 다른 근본적인 다른 이유를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반차, 레위 지파의 서열에 따라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노한이나 여러 여타의 문제로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또 제사장이 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로 오는 제사장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죽음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역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짓고 죄 사함 받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돌아가 버렸네. 노환이나 숙환이나 여타 질병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죄를 제사장께 의뢰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그때에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명절,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은 그간 1년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날 하루만큼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하필 그 전에 대제사장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의 죄는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들의 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냥 그 전에 1년간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모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서 28절까지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티 없는 완전 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 말을 유추해 보면, 이 말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이런 의미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벗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서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죄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인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벗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믿는 믿음의 성도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된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귀한 삶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복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주의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어렵게 된 우리를 불러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약 종교 아래에서 엄청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율법 아래에서, 제사라고 하는 무게 아래에서, 부담감 아래에서, 억압 아래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사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 속에서 언약의 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목을 언약의 보정이라고 달았습니다. 언약의 보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의 보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보정이나 화목제물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의 보정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율자가 아니신가라는 또 다른 말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악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 하더라도 그 악기가 조율되지 않은 악기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더라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세울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조율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 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히 반드시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 바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 두 구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조율되는 삶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신 분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들으셔서 허락하셔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에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내 잔이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치울 수 없는, 도저히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자산이 되고 또한 물려줄 영적 유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